2023년 10월 17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자, 법구경 141번째 개송 내용입니다. 폭력품의 13번째 개송, 나체로 사는 것도, 헝클어진 머리도, 또 진흙을 바르는 것도, 금식도, 딱딱한 땅에서 자는 것도, 먼지와 흙을 뒤집어 쓰는 것도, 쪼그려 앉아 정진하는 것도 의심이 제거되지 못한 채 의심이 제거되지 못한 죽어야 할 존재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행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앞에 나옵니다. 나체로 사는 것, 이게 이제 나체 수행자들이 있죠. 인도에서는 이제 자이나교도들이 옷을 입지 않고 사는 것이 기본적인 수행자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옷을 입더라도 뭐 아주 얇은 하얀 옷 입는 그런 종파들도 생겼지만은, 보행을 할 때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헝클어진 머리라는 것은 자따는 머리를 감지 않고 이렇게 그냥 머리가 기르잖아요. 그걸 깎지도 않고 감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머리를 틀어가지고 상투 튼 머리를 말합니다. 머리를 튼 어쨌든 머리를 관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수행하는 동안에 아예 깎지를 않으니까. 그다음에 진흙을 바르는 것, 진흙. 그다음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금식이에요. 단식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음식을 끊는 것. 부처님은 완전한 단식보다는 뭐 하루에 뭐 곡식 4달 정도씩 이렇게 먹으면서 연명했다고 하니까 6년 동안 고행하실 때. 그다음에 딱딱한 땅 위에서 그냥 자는 거. 그것은 뭐 잠자리가 아주 불편하게 해서 자는 거겠죠. 이거 더운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뭐 추운데 이렇게 자면은 이제 위험하겠지만 보행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먼지와 흙을 뒤집어 쓰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행을 하는 방법이고요. 쪼그려 앉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밭에서 김맬 때 쪼그려 앉듯이 그렇게 앉아서 정진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밑에서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나와 아나사카로 구성된 말인데, 음식을 거부한다는 의미이다. 딱딱한 장에서 자는 것은 땅바닥에서 자는 것을 말한다. 먼지와 흙은 흙을 바르는 방식으로 몸에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이다. 쪼그려 앉아 정진하는 것은 쪼그려 앉은 자세를 취하면서 정진 노력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는 말한다. 이와 같이 나는 세상으로부터 해탈한다고 하는, 이와 같이 하면 나는 세상으로부터 이 윤회의 세상으로부터 해탈한다고 하는 청정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체로 사는 것과 같은 이러한 고행 중 어느 하나나 다른 여러 가지 고행을 스스로 취한 뒤에 그 주어진 과정, 활동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인식만을 강화할 뿐 자기를 괴롭히는 자가 될 것이다. 자기를 괴롭힌다는 것은 고행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게 킬라 마타사 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가지 의심을 초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비록 부지런히 따랐다 해도 이것들은 이제 고행의 여러 가지 수행법들이에요. 의심을 제거하지 못한 죽어야 할 존재, 죽어야 할 존재는 중생들을 말하고 이것들을 청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 8가지 의심을 말하고 있어서 8가지 의심이 뭔가 이제 다른 문헌을 찾아보니까 8가지 근거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의심이다. 첫 번째, 붓다에 대한 의심, 두 번째, 담마에 대한 의심, 세 번째, 승가, 스님들에 대한 청정한 승가에 대한 의심, 그다음에 세상의 시작, 기원에 대한 의심, 그다음에 세상의 끝에 대한 의심,
그다음에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의심, 이 모든 것의 조건 관계에 대한 의심, 그리고 조건에 의해 생기는 담마에 대한 의심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고행이야. 고행으로서 의심을 끊을 수 없단 말은 고행은 몸을 괴롭힐 뿐이지 지혜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이 고행을 하신 것은 올바른 수행을 찾는 과정에서 했지만은 불필요한 고행을 했다라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익했다라고 부처님 스스로 얘기하셨으니까 무익하지만 몸이 괴롭기만 했다. 저열하다는 말은 쓰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무익한 고행을 했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의심을 초월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을 정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말은 여기서 칸카예요. 여기 보면은 윗딘나 칸카, 요거 칸카를 제거하지 못한 이제 마자, 죽어야 할 사람은 정화하지 못한다. 이게 나가 여기에 걸립니다. 나 소덴티 해가지고 청정하게 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요 8가지 의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경전과 그 다음에 성경도론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상막함 경이라는 경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건 비구니건 간에 5가지 마음의 상막함을 버리지 못하고 5가지 마음의 속박을 끊지 못하면 그에게 밤이 오건 낮이 오건 유익한 법들의 향상은 예상되지 않고 오직 퇴보가 예상된다. 무엇이 5가지 마음의 상막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인가? 첫 번째, 스승에 대해 회의하고 의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청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 여기 회의하고 의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청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말은 칸카띠, 이것도 의심하다는 말인데 회의하고 위찌끼짜띠 의심하고 그 다음에 나 아디무짜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나 삼파시다띠 청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 이 같은 의미를 가진 동사를 쭉 나열한 겁니다. 칸카나 위찌끼짜, 위찌끼짜는 이제 5가지 덮개에서 얘기하는 그 위찌끼짜예요. 우리 마음을 지혜와 그 다음에 삼매를 얻지 못하게 가려버리는 것. 스승은 이때 부처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부처님이 깨달았을까? 부처님 깨달은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의심의 반대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요래는 깨달은 분이다. 타타가타사 보딘 사타하띠 이렇게 얘기해요. 요래의 깨달음에 대해서 믿는다. 깨달음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믿느냐면 우리가 못 깨달았는데 그분은 깨달았다고 하니 그 말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비구는 법에 대해 법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의 법, 실천 방법으로서의 법, 그 다음에 마지막 열반으로서의 법입니다. 무위법. 그리고 그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다라는 법, 통달. 그거에 대해서 회의하고 의심하고. 세 번째는 승가. 승가는 이제 아리아 상가가 기본적으로 얘기됩니다. 성자들의 상가에 대해서 상가에 보시하는 것이 복이 되나? 저 스님들이 깨달았을까? 뭐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거죠. 물론 뭐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니까 뭐 어느 정도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은 이 의심은 근본적인 의심이에요. 그래서 의심하고 그 다음에 학습 계율에 대해서 회의하고 의심하고 이거는 이제 시카라고 해서 개정의 사막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계율이라고 가로채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계입니다. 이 불법승 삼보와 계에 대해서 회의하고 의심하는 것은 범부들의 속성이에요. 이 4가지 의심을 벗어나면은 소타판나가 됩니다. 소타판나가 됐을 때 끊어지는 3가지 번뇌가 계금취견, 유신견, 이 의심이에요. 위치기자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직 소타 판단가 안 됐다면 이런 의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청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근면함으로 그다음에 전념과 인욕과 노력으로 기울지 못한다. 의심이 있으니 뭘 할 수 있겠어요? 의심에 빠진 것은 맑은 이제 물을 어두운 곳이나 이런 곳에다 갖다 두고서 얼굴을 비치려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얼굴이 전혀 비치지 않죠. 마음이 전혀 명확하지 않죠. 또는 사막에서 길을 잃은 거라고 합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은요, 사막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모래폭풍이 쓱 지나가고 나면.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그냥 결정을 못하는 상태. 이것을 의심의 상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화내고 기뻐하지 않고 불쾌하게 여기고 삭막해진다. 이게 동료 함께 수행하는 분들에게 자애의 마음을 갖지 않고 화내고 그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않고 불쾌하게 여기며 산다면 같이 못 살지요. 힘들어서.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떠나면 그만이라고 하지만은 떠나는 것이 능사는 아니죠. 서로 화합해서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5가지 마음의 삭막함이란 연구타르니카의 5법의 205경 삭막한 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법의 71경도 있고 그 다음에 디가니카의 합성경에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치마니카의 마음의 삭막한 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자세하게 가져와 봤더니 그 해당되는 내용이 이 세 쪽이에요. 마음의 삭막한 경에 같은 내용입니다. 마음의 삭막함이 제거되지 않고 5가지 마음의 속박이 끊어지지 않으면 법과 율에서 향상과 정장과 충만함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이 제거되지 않은 5가지 마음의 삭막함인가? 스승에 대해서 회의하고 의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 스승에 대해 회의하고 의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비구의 마음은 마찬가지 근면과 전념과 인욕과 노력으로 기울지 못한다. 스승에 대해서 회의한다는 말이 여기에 스승의 몸이나 스승의 덕에 대해 회의하는 것이다. 특히 스승이 32가지 특성이 몸에 있는지 의심한다. 덕에 대해서 의심할 때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알 수 있는 일체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한다.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말은 여기에 또 설명이 되어 있고 세존의 교학으로서의 법, 통찰로서의 법, 그 다음에 이제 교학으로서의 법과 그 다음에 통찰로서의 법. 이 전에 이제 파리야티 다음에 빠띠빠띠가 있어서 수행으로서의 법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승가에 대해서 회의한다는 말은 돌을 닦는 등의 4가지 도에 머물고 4가지 과에 머무는 8뿌리의 성스러운 인간들의 집단인 승가가 참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회의하는 것이죠. 참으로 스님들이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회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공부지음은 개를 공부지음, 개정해인데 기본적으로 식하라고 하는 말은 사막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오게 할 때 빵자 식합하다라고 하잖아요. 학습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5개 정도의 개를 식하라고 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설명하고 있어서 마음의 성막한 경우는 그냥 갖다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정도론에 이제 마찌마니카야 이제 아마 근본 법문경인가 이것을 근본 법문경인가요? 아니면은 이제 모든 번뇌경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윗바사나를 하면은 윗바사나의 지혜가 16단계로 전개되는데 두 번째 단계가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이에요. 청정도는 201쪽에서 202쪽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찰할 때, 이와 같이 관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경험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 아까 8가지 의심 중에서 세상의 법들이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내 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기 있을까?
등등 해가지고 조건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걸 관찰할 때는 의심이 사라진다. 모든 의심이. 어떤 의심? 과거에 대해서 5가지 의심, 미래에 대해서 5가지 의심, 현재에 대해서 6가지 의심, 16가지 의심이에요. 이것도 칸카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나는 정말 과거에 존재했는가 아니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는가?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거에 어떠했을까? 나는 과거에 무엇이 되었다가 무엇이 되었을까? 5가지는 나는 과거에 존재했는가? 이게 하나고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는가? 이게 2개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나는 정말 미래에도 존재할까? 미래에는 존재하지 않을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되어 있을까? 나는 미래에 어떠할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되었다가 무엇이 될까? 5가지 의심. 현재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안으로 의심이 있다. 나는 존재하기는 하는가? 나는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의심은 데카르트가 했었죠. 나는 존재하는가? 그래서 사유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는 의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만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가? 이 중생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6가지 의심. 나는 무엇인가? 이먹고 합도드는 거하고 유사하지요.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의심이 이게 화두는 이제 의심을 가지고 수행의 방법으로 삼는 건데 초기불교에서 맥락에서 보면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나라고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나는 누구이고 미래에 있을 나는 누구이고 지금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계속 의심을 느껴요. 그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마와 루파밖에 없다. 그래서 윗바사나 지혜의 첫 번째 지혜가 나마루파 파리체다냐나 명세 구별지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경험과 육체적인 경험의 분명한 구별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정신과 물질이 결국은 상호 조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의심을 극복하는 청정에서는 정신과 물질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정신과 물질이 정신에서 정신 물질로 그다음에 물질에서 물질 정신으로 각각 정신 물질이 조건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극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의심을 극복한다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의심을 극복한다는 것은 그 어떤 고행으로도 불가능한데 오직 지혜로서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서 2가지예요. 수타원이 되는 2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수신행자 사타 아누사리, 2번째는 수법행자 담마 아누사리. 사타 아누사리 믿음을 따르는 수타원의 도에 이르는 자는 삼보와 계에 대한 믿음이 확립되면서 그 믿음에 의해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이런 분들은 부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부처님을 직접 만나서 부처님을 뵙거나 또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거나 하는 그 순간에 믿음이 일어나면서 생깁니다. 그래도 3가지 의심, 3가지 번뇌인 유신견, 계금치견, 의심이 떨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 하나는 담마 아누사렌. 우리가 담마, 아누담마, 빠띠빠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마, 앞에 나온 담마는 출세관법, 열반. 아누담마는 그것을 따르는 수행법들. 이것을 출세간에 이르는 법을 어, 이제 실천함으로써 출세간에 이르게 하는 법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담마를 경험할 때, 열반을 체험할 때 마지막에 이제 모든 이 불법성 삼보와 계에 대한 의심이 끊어진다. 그리고 이런 의심들, 이 의심이 일찍 끊어져요. 이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의심, 이것들은 비파사나 수행의 시작 단계에서 일단 제거됩니다.
우리가 한번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관찰해 보면은 이제 윗바사나 명상을 해 보면은 진짜 관찰되는 것들은 몸의 경험과 마음의 경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의심을 극복하는 청정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몸을 괴롭게 하는 고행으로 우리 마음의 정화, 의심이라는 것은 제거되지 않는다. 오직 바른 삼매와 바른 삼매의 바탕을 둔 바른 지혜로서, 통찰 지혜로서 의심은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뭐 실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수행은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자세히는 오온 또는 12처, 18개를 있는 그대로 마음 챙겨 알아차리고 관찰해 가면서 제가 윗바사나 수행할 때 잠깐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반복적으로 관찰을 통해서 고유한 특성들을 이해하고 땅의 딱딱한 요소, 부드러운 요소 같은 또는 바람의 요소에 움직이고 떨리고 지탱하는 요소 같은 건 이걸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은 그 다음에 조건 관계가 이해가 됩니다. 의도가 있어서 걷고 있다, 걷고 있는 것을 마음이 있으니까 알아차린다. 이렇게. 그러면 이 의심이 점점점 극복되고 마지막에 열반을 체험할 때 비로소 의심이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까지 수타원의 도의 경험을 통해서 의심이 끊어질 때까지 그런 지혜가 생길 때까지 우리가 정진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삼보에 대한 믿음 아직 확고하게 서 있지 않지만 삼보에 대해서 믿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수행법에 대해서 믿고 그 수행법은 법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지키는 계가 나의 열반의 도와 과의 지혜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늘 이담메 실람 마카팔라 냐나사 빠짜의 호또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저의 이 계가 도와 과의 지혜의 조건이 되기를이라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수행을 한다면은 점점점 의심이 사라지는 그러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의심이 사라진 이제 소타판나의 수타원의 도의 체험에 이를 것입니다. 바른 계정의 사막 이것을 통해서 의심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8정도가 아니면은 의욕은 제거되지 않는다. 의욕이 제거되지 않는 인간들은 마음이 청정해질 수 없다. 열반을 얻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 경전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의심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진정한 법을 몸과 마음의 무상고 무아인 법들을 고유한 특성들을 관찰하면서 보편적인 특성인 무상고 무아를 꿰뚫을 수 있는 그러한 정진에 조금씩 더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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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